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자들은 군대 얘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경에 착출이 됐거든요. 전경에 착출이 돼서 청주 동부경찰서라는 데로 배치를 받았고, 또 그 경찰서에서도 검문소가 전경대원 4명이 그 근무를 하는 검문소로 또 10개월간 파견 근무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뭐 민간인하고 거의 같이 살아요. 근데 교회도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일반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다니다가 갔기 때문에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그 검문소가 있는 동네가 시골 동네거든요. 그래서 시골 교회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 시골 교회에 때마침 그 성가대 지휘자가 안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니까 굉장히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저에게 지휘를 하라고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죠. 제가 4분의 4박자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분의 3박자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늘 지휘를 했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제가 음은 조금 잘 잡는데 제 아내가 알 겁니다. 제가 박칩니다. 완전히 박칩니다. 또 보통 이렇게 찬양을 하려면 처음에 이렇게 전주라 그러나요? 이렇게 뭐 12단이든 이렇게 하고 노래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 딱 노래가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번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하나, 둘, 셋, 넷 했는데 2박자를 제가 빨리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박자 쉬고 다시 시작했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대원들은 지휘자를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지휘자를 보면 안 되겠죠. 지휘자를 잘 봐야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고 또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고 지휘자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놓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모니가 나오지 않게 되죠.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나타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삶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주 예전에 박종호 씨라고요, 굉장히 그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분, 요즘에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찬양의 심포니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셨었는데,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를 부르겠지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 음성 묘한 악기들,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세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의 태양 새벽 나팔부네.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쥐벙에 맞춰 몰아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굉장히 웅장하게 찬양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찬양을 들으면 찬양 자체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런 노래인데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창조하신 수많은 그 창조물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해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산도 있고 모든 것들, 또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찬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그 지휘봉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손짓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심포니로 찬양한다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휘자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CDTS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내일 전도여행을 갈 텐데, 이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휘봉에, 그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와 내 팀과 우리 만석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이지요.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좀 줄여라. 그랬더니 3절을 보니까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수가 총 3만 2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2만 2천 명 돌아갔고 이제 1만 명 남았으니까 총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많대요. 그리고 또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결국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두고 있는 미디안 군대는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나중에 기드온이 이제 무찔렀을 때 죽었다라는 기사입니다.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남았다라고 하면 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13만 5천 명에 비하면 현재 이스라엘의 군대 3만 2천 명도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초라한 겁니다. 군대의 어떤 세력으로 보면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숫자를 계속해서 줄였죠. 10,000명으로 줄어졌고 그 10,000명에서도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몇 절일까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여러분, 이 많은 그 미디안 군대들, 이 많은 미디안 군대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을 무찔렀다 라고 하면 굉장한 환호성과 굉장한 희열과 굉장한 성취감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 승리한 그 전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주실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치 지휘자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심지어 그것이 승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제가 알지 못하는 교회죠.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교회 이름을 한번 봤는데 간판을 봤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오고 싶은 교회래요. 오고 싶은 교회. 제가 그 교회 전혀 모릅니다. 뭐 어떤 교단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야, 지극히 내 중심적이다. 오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텐데. 정말 오고 싶은 교회, 은혜되는 교회라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텐데, 단편적인 거지만 그냥 이름만 봤을 때는 사실은 지극히 내 중심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보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교회의 일들을 추진할 때 이 300명이란 단어를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 300명의 용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300명의 용사를 일으켜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 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300명의 용사가 일어나고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함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00명으로 세워지는 것도 우리들 가운데 막 강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을 때,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그 승리함 가운데, 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심지어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2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수많은 군대들인데 왜 10,000명으로 300명으로 줄이게 하셨을까? 사사기 7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 승리함 가운데 그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야, 대단한 승리했다. 야, 13만 2천 명의 그 군대를 5천 명의 군대를 어떻게 이겼냐? 우리 민족 대단하다. 우리 군인 대단하다. 기드온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둔 겁니다. 300명이 그 거대한 군대를 이긴다면 이거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죠.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하는 거야. 다 내가 하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300명까지 줄인 겁니다. 이 말씀에 자랑하기를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자랑하기를 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영화롭게 하다.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에 도취돼서 어떻게 될 위험이 있냐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야, 나 잘했다. 야, 내가 대단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제주의 삶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제주 열방대학에서 1년 반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PDTS 훈련을 받고 또 제주 열방대학에서 SBS 9개월 그리고 FCM 중보학교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죠. 제 인생 가운데 또다시 그런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마 CDTS 팀들이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주에서 또 부목사를 2년을 더 했는데 완전히 제 인생 가운데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목회도 포기하려고 했었고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그 이전에도 고난이 많았죠. 그 이전에도 갈등 많았죠. 그 이전에도 마치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삶의 위경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주에서 사역을 할 때, 열방대학 말고요, 제주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제가 그 어떤 그 바닥에 그 부딪혔던 그 삶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 정서가 다 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그렇게 나의 완전 바닥을,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러운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군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만석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석교회에서 제가 이제 만 2년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뭐 설교를 하든 프로그램을 하든 이제 우리도 DTS를 시작할 텐데 DTS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여러분, 제 안에 명확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시고, 성도들이 묵상 가운데에 하늘을 만났다고 좋아하고,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놓은 겁니다. 정말 싸움 잘하고 누가 봐도 막 기도의 용사이고 그런 300명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또 여전히 이렇게 군인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내 안에 연약함이 발견이 된다면, 혹시라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혹시라도 우리 팀들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가장 기뻐해야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내 연약함이 발견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 연약함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만큼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고, 내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는 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연약함이 발견되면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겁니다. 내가 싸웠다, 내가 이겼다, 내가 300명 데리고 내가 승리했다, 그 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그 고백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때가 우리의 약함을 발견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에 염려함이 생기고, 혹시라도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눈을 확 돌려서 나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막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막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 돌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300명으로 그 군대의 숫자를 이렇게 줄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제를 나누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라고. 권사님이 오늘 설교할 때 내 통했나?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통하셨구나. 제가 오늘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도원은 용기가 있고 담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적군을 두려워하는 보통 사람입니다. 니나 내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여줬다, 너에게 넘겨줬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아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무서우면, 네가 만약에 두려우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고,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도 많고,
기드온이 얼마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겁 많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이 겁 많던 기드온이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5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9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기드온을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요. 왜? 동질감이 느껴져요. 야, 나갔구나. 참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임하는 만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참 겁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 동일한 일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PSBS라고요, 목회자 귀납주 성경연구학교를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PSBS 간사님 중에 한 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전도단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계속 헌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려나? 여러분, 예수전도단의 간사님들은 사례비가 없어요. 삶이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재정적인 어떤 상황만 보면 사례비가 없습니다. 이 간사님도 이렇게 대학사역이라고 해서 서울시립대에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대학생들 길러내고 청년들 세우고 하는 사역들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대학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뭐 거의 공부 실력도 비슷하고 그런 친구였나 봐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나 어디 취직했어? 뭐 나 월급 얼마야?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 간사님 안에 너무 많은 자괴감이 들더래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삶을 헌신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자신의 지금의 환경은 뭐냐면 서울시립대학교 그 학생 식당에서 1,500원짜리 우동을 먹고 있더랍니다. 그 정도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거의 뭐 실력도 비슷하고 너무 친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기랑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한 5배, 6배가 많더래요. 뭐 한 4, 5천만 원 받았겠죠. 근데 그 간사님은 그때 연봉이 720만 원이었대요. 교육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간사님이 이 우동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듯이 뭐 울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우동을 먹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했는데 왜 내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우동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정말 서럽고 정말 마음이 어려워서, 비교당하는 그 일들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간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동을 먹다가 우동 다 불어가지고,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의기소침해지고 또 무섭고 두렵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거든요.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무섭고, 그런데도 의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담대해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통해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대 앞에 3만 2천 명이면 그것도 초라한데 다 돌아가라, 겁 많은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에서 또 줄여서 300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야, 우리 대장 미친 거 아니냐, 야,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나 있겠냐,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가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용기가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기드온을 따라갈 때, 기드온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결론이 나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준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그 담대한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어떤 관계가 있든지 그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사사기 6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하실 거면,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쭌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사기 6장 39절 말씀을 보아도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겁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사라지질 않으니까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양털 말고 다른 주변 땅만 거기에만 이슬이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처럼 정말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